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말라. 너를 위한 나의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준 크나큰 평안을.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던 4명의 나병, 한센병 환자가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받은 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 나병, 한센병은 전염병으로 여겨졌고 성 밖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피하여 몰래 들어와 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로 본다면 나병 환자는 반드시 성 밖 약 10km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소외된 인생, 버려진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여서 살기도 했고 공동체처럼요, 아주 조그마한 가족처럼 모여 살기도 했고 혼자 살기도 했죠.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나 또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의 삶이라는 건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소외받았던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때 이어져 온 일들인데 지금은 소록도에 그런 수용소가 다 폐쇄가 됐지요. 인권에 관련된 문제도 참 많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어떻게 하는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밖으로 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볼게요. 이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보자가 되었습니다. 4명이 결단하죠. 어차피 우리야 나병 환자니까 누구든 죽이면 죽일 수 있는 환경이고 또 누구든 마음 먹으면 그냥 버려 밖으로 내쫓으면 내쫓김 받는 인생, 늘 소외되었고 늘 손가락질 받았고 늘 무시받았던 인생. 그런데 이들이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을 보았는가? 아람 군대의 모든 군인들은 하나도 없이 그곳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무기,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장신구들 또 모든 물품들이 그대로 있는 걸 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좀 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움직여보는 겁니다. 한번 발걸음을 디뎌보는 거고 나아가 봐야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도전한다라는 정신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면 더욱 복되겠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소외되고 나는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인가 봐 라고 하는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린 뭐 해야 되는가? 한 걸음 디뎌보는 겁니다. 발걸음을 내디뎌보는 겁니다. 선을 넘어보는 겁니다. 성 안에 있던 이들이 성 밖으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봤던 건 뭐예요? 남겨진 음식, 남겨진 옷들, 금은 장신구들,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자기들이 가질 만큼 땅에 묻어둡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랑받고 위로함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었는지를, 용기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나병을 가졌던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누군가? 딱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그 딱 한 명, 예수님은 그를 복된 사람으로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아도 감사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잘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이들이 도망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와 그냥 놀랍네, 와 그냥 공짜로 얻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 밖 보는 것조차도, 성 밖의 소식조차도 듣는 것을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렸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 밖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 4명의 사람을 통해 소외받고 또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삶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재물을 얻게 되었죠. 찬양과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불어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죠. 자기들이 다 묻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내일 또 말씀 듣겠지만 이들이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뭐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의 풍성함을 더해주신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울은 자기가 유명하다, 진짜 능력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했던 것이 예수님 만나서 고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예수님은 도리어 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방 가운데 전하는 사도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겠으나 여전히 바울을 손가락질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의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좋은 소식, 이 사람들이 이 성 밖을 나온 4명의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을 때 성화는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진짜 비싸게 팔렸던 것들이 그 다음날 진짜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반면에 믿지 않았던 사람은 밟혀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준비된 은혜는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단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 번째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사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 진짜 그런 사막 같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늘의 문은 열리고 놀라운 생명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길이시오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 크신 소망 주시고 크신 영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광, 우리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거저 얻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주님 주신 그 사랑과 평안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용기 있게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생명의 복음에 그 말씀을 통해 격려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의 십자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겠으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삶과 그 발걸음과 그 내미는 손과 복된 말을 전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복된 은혜, 복된 평안, 복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힘을 내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을 더불어 뿜어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